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시집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시집 거룩한 행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거룩한 행운이라고 하는 시집은요, 유진 피터슨이 평생 약 55년간의 어떤 삶 속에서 쓴 70여 편의 시를 모아둔 책이에요.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의 여러 단어들,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신앙의 언어들을 유진 피터슨의 방식으로 시로 표현한 책이고요. 유진 피터슨이 우리 신앙의 말들을 좀 아름답게 만드는데 좀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글을 쓸 때도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쓰지라고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예 아름답게 쓰려고 작정했을 때 벌어지는 일은 이런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 거룩한 행운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시집을 2권 샀어요. 하나는 박노의 새벽의 노동의 새벽.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이랑 지금 저 거룩한 행운 샀습니다. 노동의 시집은 왜 노동의 새벽은 왜 샀어요? 거기 나온 시 중에 이제 손이 잘린 그 동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되게 약간 그건 시 같지 않고 소설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도하는 게 되게 너무 감동적으로 잘 읽었고 저 시는 그 여기 계시는 분들 알겠지만 또 단연도 국내에서 유진 피터슨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자부심.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마 저를 못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진 피터슨의 시집이니까 당연히 사야지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저도 이제 번역된 시는 약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기 뒤에 원문이 안 넣어져 있었다면 안 샀을 거예요. 근데 원문이 있다고 하니 이게 혹 내가 좀 이렇게 갸우뚱해질 땐 좀 뒤를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해가 있을까봐 이 권혁일 목사님이라고 영성 전공하신 교수님이신데 이미 번역하셨는데 사실 번역하셨다는 얘기 들을 때만 해도 이제 이분이 유진 피터슨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공부도 하시고 뭐 했는데 시를 번역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구심과 걱정이 좀 더 컸는데 제가 지금 번역 얘기를 한 게 뭐 번역 상태를 지적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생각보다 되게 번역 잘하셨고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냥 그 영어 시를 번역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어려움과 아쉬움. 근데 유진 피터슨은 계속 그 리스크를 안고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것 같아요. 메시지 성경도 이제 의역한 성경을 다시 재번역하는 그거에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번역해서 볼 만한 가치가 있고 또 그걸 감안했을 때 번역 작품 자체가 갖는 가치가 있고 한데 이제 이 시집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그때 네덜란드였는지 여튼 네덜란드 문학원에서 한국 시인들이 한국 시를 이렇게 낭독하고 나서 네덜란드 시인이 너네 시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무 좋았다. 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가군을 잘 살리냐. 어떻게 모든 문장이 다로 끝나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약간 우리도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하는 그런 찰나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영시는 특히 이 라임이라고 하죠. 가군이 되게 중요한 어떤 장르로 알고 있는데 이걸 살려서 번역하는 거는 정말 그 새로 시를 쓰는 것과 같은 일이어서 저도 이게 가능할까? 특히 문학인이 아닌 사람이 이 번역을 한다는 것이 또 괜찮을까 하고 이렇게 쓱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요 영어의 이 리듬감을 살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그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지만 그냥 읽기에 무리가 없는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떠셨어요, 예청 선생님은? 일단은 맞아요. 역자가 굉장히 큰 어떤 결단을 해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였으면 이제 출판사에서 뒤에 원문 실겠다면 안 된다 손살을 쳤을 텐데 어쨌든 그거를 허용하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어떤 출판사하고도 그렇고 역자도 그렇고 배려 또 독자를 생각함이 되게 좋게 느껴졌던 것 같고
아무래도 번역은 진짜 시번역은 특히 논란이 많긴 하죠. 막 뭐 저기 T.S. 엘리엇 이런 되게 영미권의 굉장한 평론가, 작가 이런 사람은 이제 번역되면 탈락되는 건 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느 순간 시성이 다 떨어진다 뭐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재창조에 가깝다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읽는 우리에게 이어지는 게 있다라는 경험을 외국 시인들의 시를 읽으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랑 오늘 함께 좀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언어들이 바싹 마를 때가 종종 있거든요. 뭐 삶이 너무 힘겨워서, 아니면 내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 좀 내 언어로 말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될 때, 저는 시, 특히 뭐 성경의 시편,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시들로 그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유진 피터슨의 샬롬이라고 하는 시 그 하단부에 자비에 재빠르시며 사랑에 신속하셔서 저희를 구하시고 샬롬을 만드소서라고 하는 요 시구가, 저는 내가 기도할 때 이걸 보태어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가 바싹 마를 때 어떤 시들을 기도의 말들로 사용하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소개할 책이기도 한데요.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라는 시를 좋아하고, 오, 오래된 같은 기도는 워낙에 유명하고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줘서, 이게 첫 줄만 읽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아주 평안함을 줘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네. 첫 첫 줄이에요. 연이 그래요. 아. 첫 연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 뒤에도 되게 좋은 구절들,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살피게 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수행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 오래된 기도 이야기가 오늘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약간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내가 먼저 할까 말까. 저도 오래된 기도를 가지고 왔고요. 앞에 그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첫 연을 읽어주셨으니까, 저는 약간 뒤쪽에 있는 구절들을 좀 읽어보면,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어 마시기만 해도, 이런 구절로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뭐뭐 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에서 큰 위안을 얻게 되죠. 기도가 나오지 않는 순간에 약간 하루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기도와 닮은 순간들을 찾게 하는 좋은 시인 것 같습니다. 최승호 시인의 몸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유명한 구절이긴 한데, 그 첫 연이 이래요. 끙끙 앓는 하느님, 저는 당신이 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합니다. 뭐 이런 시구로 시작하는데, 그것으로부터 어떤 그거를 생각하면 뭔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문장이라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토로하는 기도를 어쨌든 많이 기도의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 시편이 단식시가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토로하고 쏟아놓을 때 그 기도를 듣는 존재는 이 세계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불쌍한 어떤 전능자라는 게 어떤 그 공감이 되는, 어떤 내 존재랑 같이 어떤 맞닿게 되는, 그냥 저 멀리서 지켜보면서 너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자가 아니라 가장 고통당하는 존재에게 내가 토로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그런 기도와 시가 좀 연결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는 어쨌든 우리의 좀 바싹 마른 기도의 언어들을 풍성히 해주는 것 같아요. 이 거룩한 행운, 이 책에 실린 많은 시들도 저는 유진 피터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기도의 언어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시 중에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유진 피터슨은 말합니다.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 유진 피터슨의 거룩한 행운 이 시들로 풍성해지길 바라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